오늘은 바울 서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신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울 서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어서 그 바울 서신 이외의 일반 서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편지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양식을 가진 문서가 지금 우리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는데요. 이 편지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경험하는 거지만, 이 IT 시대에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 바로 편지지요. 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인천에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면 가는데 사흘, 또 답장이 올 때면 또 오는데 사흘 해서 아무리 뭐 전부 아닌 다음에는 그런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쓸 때 편지지를 몇 번씩 버려가면서 정성스럽게 마음 다해 진실하게 쓰는 그런 편지. 이제 더 이상 그런 편지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이 인터넷이 우리에게 큰 문명의 이익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상실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편지인데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 그 마음이 아주 특별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아주 좋은 통로가 편지입니다. 그래서 일기와 편지는 어, 그 사후에 이렇게 묶어져서 출판되는 경우가 많죠. 어, 저에게도 어,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주고받은 편지 묶음도 있고요. 또 퇴계와 고봉이 주고받은 그런 편지 묶음도 있고, 정약용 선생의 편지 묶음도 있고. 그런데 이런 편지 묶음들은 뭔가 이렇게 어, 그 출판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그런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이 편지에는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성격이 있게 발견이 되는데, 하나는 상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뭐냐면, 편지는 편지를 써야만 하는 상황 때문에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편지가 왜 쓰여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그 편지 안에는 진리도 담겨 있죠. 그 글 쓰는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지나갔어도 우리는 때로는 편지를 읽어가면서 지금 나에게 주는 편지처럼 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할수록 편지는 중요하게 여겨지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편지가 수집이 되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편지가 모두 13개, 매우 많이 썼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 않은 그런 편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많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 바울이 그렇게 많은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울은 한 지역에서 선교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다음 도시로 떠났습니다. 한 지역에서 저처럼 지금 계속해서 한 지역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음 도시로 떠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중요한 이유는 당시의 기독교는 신흥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이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그 신앙에 근거해서 그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몇몇 사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죠. 오늘날 같으면 뭐 성경을 잘 모르겠으면 주석을 펼쳐볼 수도 있고 또 신앙에 좋은 안내가 되는 책들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조차도 없었던 때죠.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과 그리고 구약 성경도 뭐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회당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전해 들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예를 들면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써서 지금 이러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바울에게 물어보고 바울은 또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그래서 당시에는 몇몇 사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많이 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지도하는 방법으로서 편지를 도구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바울의 편지가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중에 교회에게 쓴 편지는 10개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쓴 편지는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게 쓴 편지라 했을 때 이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 하면 로마시에 있던 여러 가정교회를 의미하고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에 있던 여러 교회를 의미하는 거지 어느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 보면 이 로마만 제외하고는 이 다른 나머지 장소는 모두 바울 사도가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죠.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 그리고 나머지 이 편지들은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와 빌레몬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들에 대한 부탁할 말이 있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들이 모두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쓰여진 거죠. 그렇지만 그 내용 안에는 상황을 넘어서서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읽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바울의 편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히브리서는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의 그 삶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보다 몇 년 늦게 태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뭐 한 5살 내외로 예수님보다 좀 젊은 그런 시기에 태어났는데 로마의 식민지인 다소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부모님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지는 모르는데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아닌 이방 민족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군대 가서 공을 세우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시민권을 얻었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청소년기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탁월한 그런 율법학자의 문화생이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도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특별히 율법을 교육해서 율법 교사, 서기관이 되게 하는 그 방법은 그 좋은 교사에게 들어가서 그 밑에 제자가 되어서 문화생으로서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뛰어난 그 회심하기 이전부터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 활동 당시 30년경이죠. 이때에 바울 사도는 이미 율법학자로 성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바울 사도가 주도했단 말이죠. 그 말은 사내들인 이 공의회에서 바울 사도가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할 때 이미 사내들인 의원이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받을 때 바울이 거기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마틴 행겔이라고 하는 독일 학자는 분명히 그랬을 거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래서 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자리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사울이 거기 있었을 거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예수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죠. 그리고는 스데반 처형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죽은 후에 돌 무덤에 죽은 후에 그 옷을 사울의 발밑에 갖다 두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34년경에 도주한 예수파를 색출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원정을 갑니다. 그러다가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부정했고 거부했고 그리고 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이런 그런 소문 내고 다니는 사람들 전부 잡아놓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바로 자신이 부정했던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가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지냈다고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아마도 이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하듯이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생명을 내걸고 반대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내적인 혼란과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학자들의 추정은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가서 거기서 이 모든 것을 소화하고 해소하고 그러면서 그 자신의 경험을 다이제스트 해가면서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읽게 되는 그런 편지에서 보이는 그런 논리와 그런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랬을 법하지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통달한 그런 사람이죠. 그게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기 자신이 율법에 얼마나 통달했는지. 그런데 자신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율법에 충실했던 바울로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사건을 성경의 특히 율법과 예언서에 비추어서 그걸 확실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감당을 못했을 거라.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에서 그 자신이 알고 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을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됐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소로 돌아가서 또 10여 년의 공백 기간을 지냅니다. 이 10여 년의 공백 기간에 또 무엇을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침묵을 합니다. 그러다가 46년경에 그가 회심한 후에 약 1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바나바가 아주 큰 일을 하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그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런 후에 46년부터 48년경에 1차 전도 여행을 하죠. 그리고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방 여러 도시의 교회가 생기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 사도들이 이게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요구해야 되는지, 음식 규정을 요구해야 되는지, 혹은 안식일을 지키게 해야 되는지, 할례를 요구해야 되는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9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죠. 그 후에 49년부터 57년경까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이전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이 그리스 크로아티아까지 거기에 주요한 도시들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걸 마치고 58년, 59년경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죠. 그리고 60년경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로마에 도착한 후 2년 동안 막힘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64년경에 네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62년부터 64년까지 약 1년 반에서 2년이 빕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지금 가장 명성 있는 신약 학자는 바로 이때에 그 바울 사도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다시 돌아왔다가 네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하죠.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대략적인 일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거의 60세 내외에 순교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이 현대에 19세기에 들어와서 그
수명이 늘어나기 전에 그 가장 수명이 길었던 때가 로마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50세, 60세 사는 건 흔한 일이었다고 하죠. 그 이후에 확 다시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이 바울 사도는 거의 50대 후반, 60대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편지들은 언제 쓰여진 것인가? 이 편지들을 정확히 시기를 측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편지가 가장 먼저 쓰여졌는지를 학자들마다 달리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말하자면 초기 편지와 후기 편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편지는 48년경부터 57년까지 초 1차 전도 여행 마치는 즈음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가기 이전까지의 편지들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이것이 이제 초기 서신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는 일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맨 먼저 쓰여졌다고 하고, 일부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맨 먼저 쓰여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과 그리고 상황과 이런 것을 추정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편지들은 주로 전반부에 쓰였고 후기 편지는 60년경 이후지요. 로마 감옥에서 썼거나 혹은 이 빌립보서를 요 로마 감옥에서 쓴 것으로 보고 좀 늦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이후로 본다면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편지들은 그래서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문체로 봐도 그렇고요. 이 후기서 편지들의 문체는 매우 만연체고 문장이 굉장히 길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전기 편지는 상당히 다이내믹하고 이제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따지는 사용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제 짧게는 이르게는 48년경부터 60년경까지 쓰인 것이 바울의 편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였고 가장 먼저 성경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 바울의 편지. 복음서 중에 지금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여졌는데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여진 것이 네로 황제의 박해때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이전에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가장 먼저 쓰여졌고 성경으로서의 권위도 인정을 받았다.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여러분이 읽고 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도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에게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돌려보도록 썼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때면 바울의 편지가 베껴져서 여러 교회에서 성경처럼 읽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른 시기에 바울의 편지가 그렇게 읽혀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의 편지를 그 성격적으로 이렇게 분류하게 되는데, 앞에서는 이제 아, 개인에게 보낸 편지,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걸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전기 편지 혹은 후기 편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구분은 옥중서신, 바울 사도가 감옥에 gat혔을 때 쓴 편지로서 옥중서신을 얘기를 하는데,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또 목회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개의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보낸 목회에 대한 편지라는 뜻으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3개 외에도 더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 가운데 잊혀진 편지들이 있어요. 그거를 바울의 편지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편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고린도전서가 사실은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두 번째 편지라.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다른 편지가 갔는데 그 편지는 불행하게도 보관되지 못한 것.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눈물로 쓴 편지. 제가 젊었을 때 눈물로 쓴 편지라는 노래가 유행했었는데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였는데,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눈물로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전서 전에 하나 있었고,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있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4개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점에서 보면 특별하죠. 문제도 많은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아주 특별한 그런 애정을 가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는 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기준을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바울 편지의 성격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바울의 편지는요 주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여기서 좀 예외인데, 그 두 개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가 보낸 질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대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인데요. 그 외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그렇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복음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요. 뒷부분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윤리에 관한 말씀을 하지요.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에 나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일반 윤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왜 다르냐 하면 기초가 달라요. 어떤 기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 반면에 일반 윤리는 뭡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 혹은 요즘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그 무신론적인 윤리는 뭡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이 골고루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윤리를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어 뭐랄까 실용주의적인 의미에서의 윤리죠. 그것이 무신론이 가진 문제입니다. 무신론은 인간이 존엄하다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존엄성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인간이 왜 선하게 살아야 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야만 모두가 그래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 윤리는 어디가 기준입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이 기준이죠. 기독교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제자라면 따라야 할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동기가 다르죠. 일반 윤리에서는 서로가 모든 사람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양을 해야 된다. 자기 수양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기독교 윤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것이 동기가 다르다. 목표가 다르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정의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반면에 일반 윤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사회적인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골고루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기 전에 가르침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어떻게 거듭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나 거기에서 주어진 그 기초는 복음의 원리를 갖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이거 바울이 쓴 편지인데 왜 바울이 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예배 시간에 성경 읽다 보면 성경 읽고 나서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이기도 하고 바울 사도의 말이기도 한데 그게 왜 주님의 말씀이냐? 왜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그 정경으로 선택되는 그런 기준을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담긴 성령의 영감된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도서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나면 그 연구의 기초에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저는 자주 합니다. 특히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은 정말 바울 사도가 깊은 기도 가운데서 그 자신 안에 그 소화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지금 이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치열한 기도 속에서 말씀을 적고 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들은 바울의 말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 거듭거듭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이런 점들을 기억하고 읽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